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4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35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란 제목으로 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엄청난 사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찾아오심은 놀라운 사랑의 초대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모든 걸 드러내는 또 그런 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양극단 같은 그런 빛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문을 제시하기 위해 주님 오셨을 때 주님마저도 거부한다 그러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빛에 더 동화가 되어지고 그 빛을 더 좋아하고 그 빛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르려고 가른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이 자꾸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12장 전반절에서 보면은 내세에 너희들의 복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데 이제 후반절 오늘 읽은 본문 이후로 보면 준비 안 하면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책임을 묻는 경고의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계하라. 믿음에 대한 경계를 오늘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준비하고 깨어있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중에 섬겨주신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 축복하신 것처럼 바로 그때에도 주님 만나는 그때에도 주님이 섬길 만한 종이 되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하나님이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48절 말씀 읽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예. 주님이 눈치도 안 보시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딱 얘기를 해요. 너희들 깨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시에 오실 수 있으니까 너희들 2경에 오든지 3경에 오든지, 쉽게 얘기하면 12시에 오든지 3시, 4시에 오든지 그때 올 때라도 밤일지라도 깨어서 그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인이 올 때 문 열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종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안 그러면 기회를 낭비하고 인생을 망치게 되어질 것이다. 틈이 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행할 뿐만이 아니라 종들을 때리고 있고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주님께서 도리어 주님이 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얘기죠, 그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특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가리십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깨어있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희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산다 그러면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이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빼앗긴다가 아니라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위협을 하세요. 성경에서는 빼앗긴다가 아니라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말인즉슨 이 말 듣고 신실한 종 되라,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신실한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경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가 미국이나 혹은 일본에 좋은 해수욕장을 가게 되어졌는데 여행 가방을 막 쌉니다. 근데 나중에 공항에 가서 딱 가방을 열어봤더니 이게 다 스키복만 있어. 해수욕장 가는데 이거 뭐 잘못한 거죠, 그죠? 아이고 낭패네. 아이고 여행 시간 버렸다. 근데 결정적으로 여권이 없어. 폭망이죠. 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여정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낼 때 준비를 시키세요. 짐 다 꾸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그 고기를 먹고 언제 부르든 신호가 나면 곧바로 나올 준비를 해라.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예, 그렇게 올 때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 나라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지고 있고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그래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래요. 도둑이 언제 온다고 알리면서 온 도둑이 있습니까? 그죠? 네, 언제 온다고 알리질 않고 부지불식간에 오는 것처럼 준비가 돼 있어라라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재림을 준비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개인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도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맞이하는 재림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 인생이요, 죽음 자체도 사실 재림의 과정과 확실하게 흡사합니다.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주님 오시면은 모든 것이 갈라질 것이다. 구원 아니면 심판이 확정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에 처음 왔을 때 이스라엘에 경고를 했어요.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AD 70년에 그 나라 전체가 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까? 우리 나라를 향한 말씀입니까? 주님이 즉답을 피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개인이기도 하지만 나라이기도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게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 혹은 우리 인생에 준비했을 때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 여러분은 준비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 물음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편지를 쓴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죽음, 하나님, 성경,
천국과 지옥, 정말 이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본질적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여름 성경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먼저 가르치는 건데, 이 질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삼성이라는 회사를 세운 이병철 회장이 죽음 한 달 앞두고 끙끙 앓으면서 장문의 편지를 신부님한테 보냅니다. 왜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신부님이 다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돌아가셨어요. 듣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답에 대해서 책을 펴냈어요. 신부님이. 정의체 신부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병철 회장이 죽음에 딱 맞이했을 때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어떤 무의식적 직감은 있는데 해결이 안 됐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안 된 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진짜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 참 그렇죠. 죽을 준비 됐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만날 그 준비가 되었냐? 이게 본질적 질문이죠. 종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언제 오든 뭘 하든 주님이 오든 우리가 가든 그 준비 철저하게 하고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공력을 테스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야, 나는 이런 그리고 다 준비해서 주님께 왔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확인 좀 해보자. 불이 확 지나갑니다. 다 타버렸어. 나무로 만든 거, 짚으로 만든 거. 몇만 평의 엄청난 걸 건설해서 가져갔어. 불이 지나가서 다 타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거 갖고 갔지만 불이 지나가는데 안 타. 봤더니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만들었어. 이건 안 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 불이 임해도 타버리지 않는, 끝나버리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간직해서 삶을 살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영원한 삶에 잇대져서 이 생을 사는 사람만 이렇게 견딜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불꽃을 아십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 나무가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이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불이 임해도 그 가치가 살아남아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너머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빛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감당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쫓아내는 게 스스로가 그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 조금 더 나중에 하고, 예수님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불을 던지기 위함이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기 위함이란 거야. 자, 함께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십자가의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찬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확실하게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빛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저 어둠일 뿐입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에 딱 갔는데 남편이 아내의 신앙의 치맛자락을 딱 붙잡고 왔어요. 왔는데 불이 확 지나가면은 그거 갖고 안 돼. 나한테 있는 게 있어야 돼.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신앙 때문에 영원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서로 친하고 가족으로 또 지체로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지만 이 불은 가르는 불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갈라버립니다. 그러니 이 믿음 때문에 분쟁도 일어나는 것을, 아니 분쟁하려고 분쟁하는 게 아니에요. 불 자체가 그래요. 태워버리는 걸 어떡합니까? 나에게 붙은 생명의 불은 진짜인 걸 어떻게 해요? 이건 뭐 거부할 수 없어요. 5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 서풍이 불면 비가 오겠다, 남풍이 불면 뭐 더위가 오겠다, 뭐 이런 식의 분간할 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간을 못하는 이 시대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이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내가 와서 불을 던질 텐데 이제 진짜 분갈하게 될 거야. 성령이 와서 분갈이 되어질게 할 거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누어진 일들이 있을 것이란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유명하잖아요. 청정교도소의 감호소에서 거기 정말 최고로 흉악범들이 가는 곳 아니겠어요? 인생 마지막 사형수들도 많이 가고 그곳에서 평생을 섬겼던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도 뭐 그냥 세상을 막 살다가 예수를 급하게 만난 분인데 사모님이 기가 막힌 분이셨대요. 종갓집에 제사를 40번 드리는 집이었대요, 이 집이. 근데 이 사모님이 시부모한테 갈 때 그냥 다 잘 섬겨주면서 막판에는 항상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막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이 시부모가 며느리가 올 때 되면은 술을 깡소주를 다 마신대요. 마시고 취한 척하고 누워가지고 일 처리하고 갈 때까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다 처리한 다음에 이 사모님이 가서 어머님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귀에다 대고, 그러고 이제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천국 지옥이 확실하니까. 박효진 장로님 얘기입니다. 이분은요,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 평생에 29명의 사형 집행하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자, 29명 되는 중에 13명은 예수를 믿었고 16명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이에요. 자, 13명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 지금 막 믿은 사람도 있어요. 확실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이건 자기가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 죽을 때 검찰에서 나오고요, 법무부에서 나오고 종교 인물도 나오고 또 이 모든 것 다 준비하는 여러 형태의 사람 10여 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의 기록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흉악범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삶 전체를 받아들이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아들이며 천사같이 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니 그게 아름다울 수 없는 곳이고 아름다울 수 없는 장면인데 영혼의 아름다움을 남기며 주님 품에 안기는 일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참 신비합니다. 신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품도 좋고 종교적으로도 막 엄청 면벽 수행도 하고 그곳에서 도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는 배화교라고 해서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경전 외우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보니까 밧줄을 보자마자, 요새도 이렇게 할 때 전기의자 이런 게 아니라요, 밧줄을 맨대요. 밧줄을 그걸로 사형 집행을 한대요. 밧줄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고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너희들 나 죽이면 이렇게 해, 뭐 너희들은 괜찮을까, 별별 저주를 다 하고 굉장히 인품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이 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다 받아들이고 삶 전체를 다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화해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삶에 하나님께 새롭게 할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며 천국 문이 열린 곳으로 들어가는, 저는 많이 체험하진 않았지만요,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이렇게 봐요. 그래도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평안함 안에 영혼이 아름다운 빛을 내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네. 여러분 예수 안에 준비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뭐 잘 죽으라 뭐 이런 소리 같죠? 네. 자, 우리 58절에서 5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호락호락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에 관해서는 명확하신 분이에요. 기준이 있으신 분이에요. 홀이라도 남아있는 죄가 있으면은 선언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기 전에 화해를 배워라. 화해를 배워라.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화해자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다가 로마서 1장 읽으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알고 보니 나도 사형수였어요. 알고 보니 나도 사형수였어요. 로마서 1장 30절에서 28절에서 32절 차곡차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21가지 죄목에서 자기는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가장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선행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자기 모습을 못 보는 사람들, 자기 뒷모습을 못 보는 사람들. 스캇 팩이 쓴 악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인생 누구도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린 사실 사형에 해당되는 인생들이다라고 말해요. 정직하게 나가면 홀이라도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다는 거에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는 부분에 이런 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내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붙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정체성이에요?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다. 거룩은 내가 만드는 거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옷 입혀지는 그 거룩.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거룩한 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했다는 이 사랑의 정체성을 갖는 걸로부터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정체성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의식화해야 돼. 생각으로 연습해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네. 사탄은 이걸 다 공격해. 진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기 시작하면 자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자기 권위, 권세도 잃어버리고 영적 권세도 잃어버립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식 안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태도는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으로 옷 입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가끔 우리랑 다른 사람 만나면, 저는 ENFP거든요. 할렐루야. 스파크 유형. ENFP가 ISTJ 만나면 진짜 힘듭니다. 할렐루야. 쟤는 인생을 다르게 사는 것 같고 잘못 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금성에서 온 형제 어디입니까? 화성에서 본 자매님. 왜 이렇게 달라 이게 인생이. 다른 걸 틀린 걸로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위주로 막 생각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측면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눈물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공감력이 탁월하세요.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연습을 하려고 나왔다가도 너무나 다른 것 때문에 부딪힐 때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 그 다음 구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며. 이게 천국을 사는 방식이에요. 정말 부조리의 세계 안에 천국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뭐라고요? 용납.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앉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피차 용서하며. 어떤 용서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미리 용서하셨어요. 그죠? 그 용서의 심령으로 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랑을 제외하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의 그라운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성령이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근본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르더라도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이루어라.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게 천국 대비하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나도 이거 가져왔어요 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내 삶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가져가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데 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7, 18절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의 한계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이해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고 삶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알아서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70년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외적인 걸로만 해석을 해서 그것도 놀라운 경험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와, 하나님 능력 주시는 너무 좋은데 본질적으로는 내적 성령 충만.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깊이가 생기는 거. 아니 어쩌면 저럴 수 있지? 말하지 않아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미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단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천기를 분별하고 또 가끔 우리는 정치도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인류 역사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1세기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누군지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몰라요. 우리 삶 속에 가장 귀하고 본질적인 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마음에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 1세기는 지금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강력한 무게감으로 와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다 내나 봐요. 아니 지금 뭐 내놓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 내놓고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 안에 무엇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지가 보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열망하는 것을 보면 돈 쓰는 데 보면 또한 나와 있어요. 어디에 많이 쓰는지를 보면은 내 가치들이 다 거기 있어요. 아니 그런 가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사는 매일마다 일상의 동행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바르게 읽는 사람들은 방향이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저를 따라 사겠습니다. 오직 예수 방향. 오직 예수 방향. 요거 까먹으면 안 된다는 깨어서 분별하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시대마다 시대는 많이 변해요. 뭐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드러내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종들이에요. 칭찬하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박만준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선교사 방효원 선교사 아들이고 방지일 선교사 손자예요. 손자를 키우셨어요. 근데 사실 이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 쫓겨나신 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섬겼던 이분의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는 명확한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길 축복합니다. 잠자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복음을 그 삼성 이병철 사장님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안 해준 거야 보니까. 그잖아요. 성경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준 거야. 누가 옆에 있었더라면 좀 더 깊이 얘기해 줬더라면. 신앙은요 가만히 있으면 잠들어 버립니다. 잠들어요. 진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잠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졸리는 분위기가 있는 분 계신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눈을 바짝 뜨고 미션으로 시작했다. 뮤지엄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메모리얼 장례식 같은 아무 미동도 없는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불이 임하고 불을 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 있어요. 예수 믿어라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에게 충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면 내가 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좀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또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내가 올라가서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가면 보낼 분이 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낼 텐데 그분이 뭡니까? 16장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가 뭔지 명확하게 분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걸 책망하고 옳은 게 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물에 물탄 술에 술탄 듯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명확하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요 참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좌측일까요? 우측일까요?
좀 민감한 부분 건드렸습니까? 할렐루야. 좌측은 분배, 공정한 분배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측은요, 자유 생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뭐 제가 러프하게 얘기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데 주님은 이 생산도 풍성하길 원하세요. 분배도 잘하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 보면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다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길 너무 원해요. 그리고 나라와 모든 것이 국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게 풍성하길 원해요. 왜 주님을 한쪽에 자꾸 가두려고 그럽니까? 그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로마의 선거철마다 굉장히 어려웠던 제자 2명 있었을 거예요. 한 사람은 독립군, 젤롭당 시몬, 칼 품고 다녀요. 그 다음에 로마에 부역했던 세리마테, 이 2사람 사이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12제자로 버티면서 갔을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같은 형제란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함께 서야 될 양날개란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수의 12제자 중에 그런 극단적인 양파가 있었다는 것 좋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웰컴 투 동막골 보셨어요? 웰컴 투 동막골을 아주 가상의 나라가, 마을이 있죠. 동막골. 저 양평에 가면 동막골 있긴 해요. 가는 길에. 근데 그 동막골 말고 웰컴 투 동막골이 있어요. 웰컴 투 동막골. 북한 군인과 남한 군인이 가상의 마을에서 만났는데, 여기 이상 마을이야. 서로 총이 내려주고 서로 가운데 분쟁이 사라지고 하는 그런 동막골 이야기. 웰컴 투 동막골. 거기서 진짜 기억에 남는 대사 하나 있죠. 말도 안 되는 강혜정이란 배우가 나서 뭐 어떤 말싸움을 하는데 얘가 고집을 너무 많이 부리네. 막 그랬는데 옆에 지켜보고 있던, 그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동료가 한마디 하죠. 그 강혜정이랑 그런 식으로 대화하지 말아라. 왜? 내가 맞지 않냐? 막 이렇게 하는데 툭 치면서 한마디 했죠. 뭐라고요? 야, 꼭 꽂았잖아, 쟤. 몰라요? 꼭 꽂았잖아. 그래서 제정신 아니잖아 하면서 그의 상태를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3823과 3825가 3823과 3824라고 우기는 이 2사람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인데 3823이라고 우기는 사람 때문에 3824가 열이 확 받은 거예요. 그래서 38이 뭐죠? 자, 보세요. 3824가 화가 나가지고 사또한테 고발을 해버렸어요. 사또한테 고발을 해버렸어요. 사또가 한참을 듣는 거예요. 3823한테 들었어요. 3823 맞잖냐?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네 얘기 다 들었다. 3824가 또 한참 얘기합니다. 3824가 맞지 않냐고. 그래서 다 들었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3824를 곤장 10대 결론이에요. 왜 나를 때리냐고 그랬을 때, 야, 너는 쟤랑 그렇게 싸운 것 자체가 죄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얘기할 때 자기가 3823이라 생각하세요? 3824라 생각하세요? 내 중심으로 보면 내 주위에 3823 진짜 많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도 3823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주님께 은혜로 사는 자인데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나만 옳다고 자기 안에 자기 의에 갇히고 자기 기만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도리어 큰 문제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용납할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나 정말 다르죠. 여러분, 그 순간을 깨달으면은 갑자기 왜 예수님이 유다한테 키스했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배신자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앉혀주고 함께 식탁에 초대하고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래서 도리어 자기 인생 마음 안에는 원수가 사라진 세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연습들이 많이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통일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통일 얘기를 하는데 지체들 한 명 한 명 살아갈 때 막상 살아가려고 그러면 다르다. 내적으로 다 판단 내려요.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잖아요. 안 돼요. 통일이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잘 보세요. 부흥의 역사는 마음의 변혁의 역사예요. 항상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연대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1903년 원산에서의 부흥 갈랐죠. 조선 인간들 이러고 마음 불편하게 생각한 하디 선교사가 마음 안에 변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녹아나서 품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1907년도도 마찬가지죠.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러면은 여러분 코끼리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래도 여러분은 나가면서 분명히 그런 마음들 의견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각자의 의견일 수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자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네, 좀 달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2018년도에 전쟁이 난다는 그 위기감 때문에 제가 임진각부터 고성부터 임진각까지 10여일을 걸었어요. 혼자서 몸이 아픈 상태인데요. 어디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 갖고 걸었어요. 그런데 철원쯤 왔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 때문에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큰 희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나의 백성이 겸비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 겸손하게 내 얼굴을 다시 구하고 악한 데서 돌아오면 내가 그 땅을 치유할 수밖에 없다. 수동적으로 표현돼서 내가 너희들 그런 태도가 있다면 나는 그 땅을 고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와요. 혼자의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쟁의 위기 넘어간다. 그런 믿음이 확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안 놓으세요. 이 나라 안 놓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부흥이 임하도록. 보나콤 공동체 제가 가끔 나눈 이야기인데 강동진 목사님 비전의 꿈을 꾸고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비서실장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가고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꿈을 펼치려고 충북 상주 이쪽에 내려가셨어요.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일고 가자. 하나님 나라를 일고 가자 했어요. 얼마 안 가가지고 이쪽 파와 이쪽 파가 쫙 갈라졌어요. 드립다 싸워댔습니다. 여러분 분쟁에서 서는 나라는 없다 그러잖아요. 분쟁하면 나라 망해요. 가정 망하고 친구 관계 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도 싸워도 안 되니까 서로 결단을 내렸다 하잖아요. 하루 제대로 좀 얘가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조금 들어보자 하고 마지막 해도 안 되고 우리 그냥 끝이다. 그 마음으로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 싸웠다는 그 마지막 날에 그다가 저녁 먹고 싸우는 쯤에 갑자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각자의 심령 안에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껴안고 회개하고 눈물이 터지고 한반도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세상 사람 정치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즌에 좀 나라를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여기 살아가는 어떤 안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안목 잃어버리면 깨어있지 못하는 거야. 근본적 안목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믿고 진짜 돌이키고 진짜 겸손하게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그게 사람이란 사람도 고쳐주시고요. 가정도 나라도 주께서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늘 기다리고 주님을 마음에 품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나라 또 그런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성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